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답지이고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아주 확실한 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는 죽음과 함께 나의 존재가 다 없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일까? 만일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 또 이 땅에 살았던 나의 삶은 어떻게 최종 평가를 받을까? 또 악하게 살았던 사람, 또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각각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만큼 끈질기게 인간의 관심이 됐던 질문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종교나 또 철학이나 문학을 통한 답들이 제시됐고 또 그것을 답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중에 요즘은 죽음을 특별히 또 무신론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죽음은 하나의 소멸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죽음을 하나의 존재의 종결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을 그렇게 본다면 삶의 의미는 뭔지, 그렇다면 왜 의미 있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멸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세련된 답이 요즘 많이 제시가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자연 속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닷속에 떨어지면 바닷속으로 그저 흡수돼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이란 개체가 개별성을 잃고 거대한 우주 속으로 또 혹은 거대한 자연 속으로 이렇게 흡수되고 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는 주로 그 뉴 에이지 같은 사상에서 생각하는 바인데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저 부는 바람 속에 있어요. 나는 저 흔들리는 잎사귀 속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이런 내용이 최근엔 그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이런 죽음관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죽는데 죽은 후에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아주 오래된 영혼 불멸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종 모습은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을 떠나서 순수한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오래된 헬라 철학이 주로 주장하는 바인데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이런 식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담담하게 독배를 마셨습니다. 이런 이제 관점은 물질과 영혼을 둘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철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이후에 곧바로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생명체로 거듭 반복해서 태어나면서 삶을 지속한다라고 보는 견해, 이른바 환생과 윤회를 말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생을 하는데 어떤 부족이나 친족의 구성원 한 사람으로 환생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동물들이나 곤충으로 환생하는 이 끝없는 환생의 과정을 거치되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전부 다 받을 때까지 영겁의 시간을 거쳐서 환생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르침 속에 있는 정말 용서라고는 없는 철저한 비정한 카르마의 어떤 법칙, 또 현 상황을 전생의 결과로 보는 숙명론, 또 상층계급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를 많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요즘 우리가 보는 이 극단적 이슬람교도 경우는 알라의 명령을 따라서 이 교도를 죽이면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을 해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견해들, 소멸이다, 또 영혼 불멸이다, 환생이다, 이 등등의 견해를 하나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지요. 이런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 죽음과 그 이유에 관한 아주 오래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답들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죽음 이유에 관한 답이 뭔가, 이걸 이제 깨닫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죽음 후에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을 인용해야 되는 결코 짧은 내용이 될 수 없지만은 오늘은 그중에 아주 핵심 몇 가지를 좀 짚으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일반적인 답들은 대부분 죽은 몸을 보면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산다, 이쪽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사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을 바라보면서 이 시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몸이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그 죽은 몸이 한번 소생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부활의 몸을 주장하는 그 큰 성경적 배경을 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만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부분의 생각들 기저에는 이 세상은 악하다,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간 우리의 몸은 열등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을 떠나는 데서 이루어지고 이 열등한 몸을 벗어나는 것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다릅니다. 성경은 이 보이는 이 물질 세계, 그리고 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 이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한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버릴 게 아니고 폐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의 형태로 회복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몸이 없는 영혼이 되도록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몸을 가진 영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이 물질 세계가 전혀 없는 영혼만의 세계를 최종 목표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질서와 조화가 있는 이 물질 세계와 그 안에서 몸을 갖고 살아나가는 인간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는 이 구원은 이 세상을 떠남이나 이 몸을 벗어남에 있지 않고 회복함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 창조와 인간을 회복시키는 재창조 가운데서 여러 회복의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 회복의 절정, 피날레가 뭐냐 하면 몸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또 몸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사역이 마침내 일어날 수 있다,
또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일어남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활의 몸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기초해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지만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문화권, 우리는 막 불교, 유교 이런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말하는 죽음과 그 이후의 견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 죽음 이후에 대한 성경적 생각을 붙들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창세기 말씀을 접하면서 그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흙으로부터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최종 인간의 끝이라는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죽고 나면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게 곧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킨 것을 구원으로 성경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가 부활을 하게 된 것을 두고 바로 이것이 부활이 아닌가 여기지만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여전히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잠시 살아났다가 곧 또 죽게 될 몸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와는 다른 차원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최종 모습이 몸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고 또 실제로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그 유대인 무리 중에 지금도 우리도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무리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한번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몸의 부활이 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이제 읽고 그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마르다, 여동생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한 몸을 보이심으로 부활이 있음을 더 실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그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권의 특징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말하면 그것은 아주 경멸했고 또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고 또 물질은 열등한데 다시 몸을 가지라는 것은 저 더러운 감옥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혼 불멸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예들이 많지만 첫 번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이런 집으로 생각하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영원한 집이 곧 부활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희들 같으면 육의 몸, 신령한 영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은 육의 몸, 신령한 몸 그렇게 육의 몸, 영의 몸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을 몸을 떠난 영혼을 최종 인간의 완성된 모습으로 보지 않고 회복된 몸을 가진 영혼, 이것을 인간의 구원받은 마지막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바울이 우리의 최종 모습을 뭐라고 했습니까? 몸의 부활. 그런데 이 부활된 몸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한번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일까 참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된 짧은 구절을 통해서 부활한 몸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약간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우리 낮은 몸이 지금 육체인데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와 같이 변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비슷하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지금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열매는 그 열매와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힐까요? 구체적인 모습은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은 열매가 계속 맺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이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몸이 그 이어지는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된다. 이런 여러 구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부활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이다 하는 걸 알려주셨는데, 자,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이 몸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까? 또 이 몸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씨앗과 나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씨앗에서 결국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씨앗과 나무는 서로 연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씨앗이라는 존재 형태와 나무라고 하는 존재 형태는 너무나 질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둘이가 서로 불연속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몸과 부활하신 후의 몸은 씨앗과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볼 때 과거에 누군지를 잘 보면 알아볼 수 있지만 상당히 다를 거다. 우리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하면 누군가 알아볼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이 부활한 모습은 정말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성경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정말 낙담해가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불쑥 그 길에 동행을 하게 됐어요. 누군지를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야 예수님인 줄을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의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어떤 한 방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방문이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평안하뇨, 유대말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이분이 누군가 잘 몰랐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실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닫힌 상태인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좀 있은 후에 잘 두려워하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제서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이처럼 우리 지상의 이 육신의 모습과 부활한 모습은 많이 다르다. 근데 지금 우리 시공간에 묶여있는 육신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몸임을 알려줍니다. 정말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시고 이런 걸 보면서 자, 이처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몸의 모습과는 차원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언뜻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활의 몸을 그럼에도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부활의 몸이 있을까? 여전히 참 믿기가 쉽지를 않은데 저희가 이것을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의 몸이 없어서라기보다 그 부활의 몸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우리에게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뭔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직 과학자의 방법 한 방법만을 가지고 눈물에 접근하면 눈물은 뭐죠? 눈물은 물 플러스 미량의 소금 플러스 미네랄. 근데 그 분석의 결과를 놓고 눈물이 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눈물을 제대로 알려면 과학적 접근과는 또 다른 심리학적 접근 등등이 제대로 들어가야 그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바로 이런 3차원이라는 시공간의 방식에 갇혀있는 한 이 새 창조에 속한 부활의 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물리학이 이런 물질과 시간의 이 상대성 성격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차원으로는 이 물질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물리 현상, 물질 현상은 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차원, 지구에서 경험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야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캠브리지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폴킹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재차 가동할 새 하드웨어를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하드웨어에 다운로드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 컴퓨터에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소프트웨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에덴적 삶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려면 지금의 이 낡은 하드웨어로는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려면 그걸 돌릴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 하드웨어가 주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새로운 하드웨어, 즉 부활의 몸을 줄 텐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모습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죠? 부활의 몸. 그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몸. 또 지금의 몸과는 차원이 좀 다른 몸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모습이 성경은 부활의 몸이다 했습니다마는 죽은 다음에 곧바로 부활하게 될까요? 죽으면 곧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까?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왔다고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입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 사이의 세월 속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이제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죽음과 그 이후에 관한 비밀을 말한다.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죽음 이후에 두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자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이 잠도 사실 상징적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도 다 상징적인 것인데,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이 나팔은 실제로만 나팔을 분다는 뜻이 아니고 이 구약의 희년이 완성이 됐을 때 희년에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희년이 어떤 해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래서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원위치로 돌려놓은, 리셋해놓은 세상이 희년입니다. 바로 이 희년은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 나팔을 불 때, 즉 그 나라가 올 때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잠이라는 것은 그 전날의 피곤한 일과를 쉬고 그 다음날 있게 될 희망찬 새벽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가 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수고를 거치고 또 주님이 가져올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 완성을 기다리는 그 중간 상태를 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죽으면 잠을 자는데 이 잠잔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자듯이 아무런 의식이 없이 단잠에 골아떨어지는 이런 이제 잠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상태일까? 자, 제가 지금 내용이 계속해서 좀 하다 보니까 따라오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제 잠을 자요. 이 잠자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다른 구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을 잘 때 좀 외지에 가서 자면 참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또 낯선 사람하고 같이 자면 잠이 잘 안 오죠. 그러나 좋은 안락한 침대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면 얼마나 잠이 달콤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잡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면 이 잠이 어떤 상태일까요? 한 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천당이 좋기로서니 저는 이곳에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차라리 선택하겠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봅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은 이유가 더 좋은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인데, 이 땅에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직접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간접적으로 함께 있고 그분의 함께 있음을 깊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삼청천이라는 곳에 갔다 온 바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잠자는 상태는 의식이 없는 무의미한 그런 상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잠자는 상태를 두고 지금 우리 이른바 산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분들은 다 죽은 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분은 죽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잖아요. 우리 편에 보서 다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즉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편에서는 분명히 죽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와의 존재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살아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즘 죽음 이후에 관한 임사체험에 관한 책들이 간혹 이제 나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저희가 참 생각할 게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게 한 개인이 겪었던 사실적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 체험은 아마도 부활 이전의 어떤 상태에 대한 어떤 약간의 단면을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데 바로 이 상태를 두고 예수님은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처가 원어로 모네인데요. 모네가 임시 거처를 말해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 우편에 있는 죄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낙원에 있으니까 이 낙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전 단계, 중간 단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자, 이제 우리는 죽은 이후의 최종 모습은 부활의 몸이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즉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낙원에 있고 거처에 거하고 또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상태는 복되지만 한시적인 상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적 소망이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한 답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제일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게 많지만은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사람이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죽음을 유예하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알면 이깁니다. 원주희 목사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죽음 알면 이깁니다. 뭘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알려주신 죽음 이후에 관한 하나님의 답을 바르게 알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답을 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린 아직도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답을 들은 우리는 그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있을까? 이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잠자고 있구나. 안식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에는 이 죽음과 그 위에 대한 인간들이 내린 다양한 불완전한 답, 때로는 잘못된 답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한 답이 정말 답이라고 하면, 이것이 참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장 최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향한 해답을 주신 그 부활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답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